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최고 최상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그런 최고 최상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임금자 집사님 인도하신 우리 남관우 성도님이신데요.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예. 박수로 많이. 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심령을 오늘 교회에 보내주시고 주 안에서 생활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한 그에 속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최고의 축복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축복은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최고의 축복이 회개냐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성숙해지거나 어떤 변화를 갖거나 성공하거나 이럴 때에는 반드시 전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환점을 다룬 말로 동기부여의 어떤 기회,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결론은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환점이 있어요. 이 전환점이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는 회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그게 내 삶의 어떤 전환점이고 그 전환점이 나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전환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뭐 망하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사업을 잘해서 나도 아버지 앞에 더 떳떳하게 자랑하면서 드러내려고 나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 만만치가 않죠. 더더군다나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러니까 결국 유혹에 빠져서 돈 다 날리고 거지가 됐어요. 어디까지 거지가 됐나? 굶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릅니다. 이게 바로 탕자에 대한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환점이 됐을 때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근데 체면 때문에 아버지한테 못 돌아가면 그러면 굶어 죽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지역에 이게 가뭄이 들어서, 그러니까 돼지 주염 열매도 돼지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도 죽고 그거 얻어 먹으려는 이 탕자도 굶어 죽게 생긴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상황을 알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그걸 모르고 가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뭘 제가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시킨 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가 뭘 시킨 거는 그 부분을 알라고 시켰는데 얘네들이 숙제는 해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나중에 설교에서 사실 그 질문하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해서 내가 참 행복한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라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숙제 내서 숙제는 해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아버지께로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다 부족했다 하면은 그거를 알면은 거기에 뒤따르는 결단이 있거든요. 이 아들은 아들로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나를 품꾼으로서 써달라고 해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았고 이제는 내가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서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하나는 그 상황과 그 어떤 장소를 모면하려고 피하려고 거짓으로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진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면하려고 피하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장소나 어떤 일을 피하려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가졌던 마음하고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면피용이에요, 면피용. 여기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열매를 맺는다? 없습니다. 여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잘못한 걸 알고 결단을 했으면 이것이 꾸준히 이어져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가 품꾼으로 가서 아들이 아니고 품꾼으로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서 그걸 고백하고 결단한 마음대로 내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거, 결심하고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집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엉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원위치예요. 대신에 신분이 달라져요. 아들이 아니라 그때는 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종.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나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한 번 주님 앞에서 결단한 내용도 있고 뭐 다 했지만 얼마나 그 일을 끝까지 내가 감당하고 가나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보고 가세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먼저 깨달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칭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딱 이거를 지적을 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여기는 쭉 칭찬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가르쳐줘요. 지금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의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너희들이 첫사랑 회복하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가면 그러면 그건 가식이고, 가식이기 때문에 내가 표대를 옮기겠다라고 가르쳐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너의 삶 속에서 마이너스 삶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대가 지금 있어요. 촛대가, 즉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쨌든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더 빼겠다는 말씀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나 회개하면 표대를 옮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축복에서 더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실로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이니까 거기에는 내가 너한테 곱하기 삶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될래요? 아니면 곱하기가 될래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1 곱하기 1은 1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했을 때 당장 축복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제자리 걸음 같아. 1 더하기 1은 2인데 1 곱하기 1은 1이요. 1 더하기 1은 2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1 곱하기 1은 1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곱하기 인생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삶은 플러스 인생이고, 제멋대로 사는 삶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여러분. 아니, 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2 더하기 2는 4요. 2 곱하기 2도 4요. 그런데 3자가 들어가면서부터는 달라져요. 3 곱하기 3은 9요. 근데 3 더하기 3은 6이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시작이 나는 거예요. 4 곱하기 4는 16이요. 근데 4 더하기 4는 뭐요? 8이요. 그때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아멘.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축복을 바라냐고. 아니, 예수 믿고 축복 받아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세요. 그건 곱하기 인생이에요. 착하게 살고 이렇게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는 삶은 플러스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 맘대로 산다, 그건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더 심하면 나누기 인생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곱하기 인생으로. 그래서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누가 이기는 자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을 줄 아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객관적으로 잘 알잖아요.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자. 뭘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성령이 내 안에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무기가 되어져서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막 야단치고 막 혼내고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어쩌면 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몰라요. 아버지가 나를 억수로 야단칠 거다.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받아야지.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왔을 텐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생각지도 못한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반지 끼워주죠, 옷 새로 입혀주지요, 잔치를 베풀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짜 회개하고 갈 때 하나님이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이사야 12장 이거 맞냐? 이사야 12장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여기서 그날에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럴 때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자기 생각이에요. 전에는 정말 그러니까는 잔치를 내가 생각하라 그랬죠. 잔치를. 그럼 지금 구약에서 지금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잔치 속에서 잔치를 누린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뭐가 돌아섰어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 다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잔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탕자 그 자녀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은혜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잔치 속에 있어요. 그 잔치 속에 이제는 그 아들로서 아버지는 아들로서 예우를 하고 자기는 종처럼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얘기하는데 3절 보세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속에 생수의 물이 흐를 것이라. 이사야 12장 3절에 있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마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나 신약에서 너희 속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 속에서 생수의 물이 흐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성령이 친히 너의 영과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건 엄청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 영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깊이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313장 찬송을 불렀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인간은 신약에 들어와서는 3분설로 얘기를 해요. 영, 혼, 육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 근데 여기 영혼이 혼은 생각하는 영역이고 영은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되는 그 어떤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들이 진짜 아까 이 찬송을 부를 때 내 가슴이 뭔가 이렇게 벌렁벌렁한 것을 느끼면서 찬송을 했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노래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세요. 주님 전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고 내 죄를 얼마나 덮어주셨고 그러면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주일날이라고 하는 이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뭔가 마음이 뭉클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사야서 하신 말처럼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올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이 찬송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겠다고. 이 진실된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르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준비하는지 아세요? 이사야 4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여기까지. 여기는 진짜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때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바라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즉 여기까지가 회개의 장면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아까 이사야 12장 3절에 구원의 우물물이라는 말을 기억하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펄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 이거는 황폐하고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인데 그 상황에 다 강이 흐르고 샘물이 터지고 못이 되고 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내 영혼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19절 보세요.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 무슨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좋은 나무들, 광야에 좋은 나무들은 다 심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줄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축복을 여는 하나의 첫 단추예요. 그러면 줄줄이 바르게 모든 게 다 맺혀지는 거. 진짜 하늘의 문을 여는 게 회개라니까요. 할렐루야.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게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 이러면은 뭔가 주눅 들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요. 회개할수록 내 영혼이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돌아올 때 마음이 뭐였어요? 내가 종같이 일하겠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갑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에 가졌던 나는 종이야,
이렇게 종된 마음 가지고 섬기면서 계속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더 존경받고, 아, 진짜 사람이 달라졌네. 어쩌면 우리들하고 똑같이 저렇게 생활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반지가 끼워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허들의 일도 다 하고 같이 자기 종들과 같이 때로는 먹고 자고 같이 일하고 변함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죠. 그런데 5,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8년이 됐을 때 아들로서의 위치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뭔가 잘못됐죠. 처음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주위에서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인 줄 알아. 물론 아들이죠. 그러나 자기가 결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과 결심이 바뀌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받으라고 충만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변하지 말라고 제발. 처음과 끝이 똑같으라고. 여러분,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 10년쯤 지났어요. 그래요? 좀 괜찮아요? 한 1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처음과 똑같은 마음이 아니면요, 또 나가요.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아버지, 이제는 내가 또 그동안에 열심히 정말 종으로서 일했으니까 내 품값 달라고. 그리고 또 나갈 수 있다니까.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이 변하지 않고 똑같이 가는 사람하고 중간에 바뀌어지고 이제는 내가 아들로서의 어떤 기득권과 권위와 이걸 내가 누리겠다고 그러면 또 나간다니까.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샘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예, 이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고백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나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럼 뭐요? 진실대가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은 내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거,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마음이요, 내 안에서 술술술술 그냥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술술술술 풀리지 않고 뭔가 걸린다, 뭔가가 마음이 편치 않다. 왜 그래요? 내가 있어서 그래. 내가 없으면은요 술술술술 풀려요. 근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어서 장애물이 돼버리면 어떤 결과냐?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고 아니면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냐? 잘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냐? 아니, 나는 없고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막힐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렵고 힘들이 있어도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 넘어가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내가 내 안에 있으면은 성령을 걱정 끼쳐드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날마다 되는 거. 왜? 주위 환경이나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유혹해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유혹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너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 되게 만들어. 이 얘기는, 야, 너 예수 그래도 10년 20년 믿었는데 네가 그래도 뭔가 권위가 있지. 그리고 이거 하나쯤 뭐 그냥 넘어가면 어때? 이러고 나를 만들어. 나를 세우는 거야. 아니, 나는 없어야 되는데 마귀는 아니야. 네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를 아주 일깨워줘요. 나를 살려놓는다니까.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애초부터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안 죽어. 네가 왜 죽어? 그 얘기는 뭐야?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야. 네가 왜 죽어? 그래서 우리는 죽는 척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죽어야지. 마귀는 네가 왜 안 죽어? 아니, 그렇게 하지만 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살면 돼.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보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내 자신이 죽었고 주님만 내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며 가는 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볼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돼. 다른 건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변함없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읽으세요 여러분이.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신 그리스도라. 소망이신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소망이신지,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잖아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회개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삶이 처음 시작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디모데후서 1장에 가서 보면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안 돼, 읽으세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약속대로. 약속인데 생명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빛이고 내가 세상에 생명,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의 약속이에요. 생명의 약속. 여러분, 결혼해서 생활할 때 서로 서약하잖아요. 그게 율법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어떤 관계와 생명의 언약으로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부부 관계가 그건 엄청 다르습니다. 여기도 생명의 약속이에요. 생명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활해 나갈 때 시작은 예수의 명령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알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생명의 언약 속에서 내가 사도된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얼마나 그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가면 갈수록 느끼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좀 엉뚱하게 이런 비유를 들 수도 있어요. 부부 관계가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소중하고 정말 귀하고 참 이런 관계로 더 알고
그래서 더 아껴주고 돌봐주고 이런 것으로 가는 거라 그러면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꼭 그렇게 더 사랑이 깊어져서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갈까? 부부 관계도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두 부부 관계가 더 이렇게 아름다웠고 그거 생명의 언약으로 진짜 약속을 한다 그러면 우리 세대만 하도요.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부부지간에 손 붙잡고 다니는 거 잘 못해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가 박철 장로님한테 놀란 게 있어요. 아, 그 연세에 제가 88년도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박철 장로님하고 하늘나라 가신 그 권사님하고 손 붙잡고 가더라니까요. 손 붙잡고. 그 연세가 손 붙잡고 가는 세대가 아니에요. 1m 떨어져서 가는 세대지. 그런데도 손 붙잡고 가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부가인 동네에서는 손 안 붙잡아요, 제가. 다른 데 가면 손 붙잡아요. 왜? 뭐 그러니까 어느 기간만큼 내가 손 붙잡고 살겠냐고. 앞으로 안 붙잡고 산 기계 더 많잖아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표현도 하시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표현 못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표현 못해. 그러니까 이걸 깨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예수님 앞에 기뻐 뛰며 춤을 추겠다고 했는데, 복음성가 가사를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보세요.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이 기쁨, 이 감격, 이 사랑, 이 행복,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안에서 믿음 따라 우리가 정말 살고 하면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의 기쁨과 감격, 이 사랑과 행복,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기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치우쳐서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까? 제가 조두월 집사님 장례식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오랫동안 때로는 편찮으셨고 아프셨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혹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오랫동안 편찮으셨고 또 이런 삶을 누구보다도 자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제가 장례식, 그러나 이분은 가장 행복한 분입니다. 네, 그랬어요. 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육신의 가치관을 두고 보면은 불쌍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이보다 더 큰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입관할 때 그분의 모습을 덮잖아요. 입관해서. 일대 여러분들 마음에 그분을 담아두는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이거 모르면 정말 장례 절차의 깊은 의미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장례 해버렸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기쁨, 감격, 사랑, 행복 얼마나 누리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것만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고 그것만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모르면 세상 넉넉하게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그냥 여전히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전에는 몰랐지만 내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의 이 사랑, 이 행복, 그래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 가르치면 잡아 죽이겠다고 공갈 협박하고 그리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노임에 하는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뭐라 그래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29절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예수님 앞에 더 기도하시면 되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되세요? 그러면 자녀들 때문에 더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의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갈 때, 그러니까 내가 주신 그 기쁨과 감격 뭐예요? 그분이 다 맡아주셨고 그분이 다 모든 일을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더욱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속에서 행복한,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이 고백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